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심리학자로 정신과 의사로 활동했던 칼 융은 동시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진료소에서 정신장애 환자와 이야기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 환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꿈에서 풍뎅이 모양의 보석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창 듣고 있는데 등 뒤에서 뭔가 이렇게 토닥토닥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다 봤더니 곤충 한 마리가 유리창을 계속 토닥토닥 하면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곤충이 유리창에 부딪히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융이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주니까 이 풍뎅이가 진료실 안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잡아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방금 이 환자가 말한 자기가 꿈속에서 보석으로 받았던 그 풍뎅이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융은 이 사건을 예사로이 보지 않고 동시성이라고 명명을 하고 연구를 계속하게 되는데, 이런 동시적인 사건들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또 다른 현실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그 전까지 우리 자아 안에는 억압된 욕망과 본능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또 다른 현실, 그 억압된 욕망과 본능을 걷어내고 나니까 거기에 정말 빛과 같이 보석과 같이 있는 또 다른 영적인 현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영적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계와,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또 다른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조화리의 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조화리의 창이 어떤 거냐면, 우리 마음의 창이 있는데 이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영역이 뭐냐면,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열린 창, 누가 봐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열린 창이 있고요, 나는 알지만 타인은 모르는 숨겨진 창이 있다는 겁니다. 숨겨진 창이 있어요. 여러분,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나는 모르는데 타인이 아는 보이지 않는 창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아는 나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이건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미지의 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4가지 창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창 중에 미지의 창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역시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 영적인 세계, 성령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 일 이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아주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진리인 시대이죠. 요즘에 다 진리예요. 다 내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욕심도 능력인 이 시대에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시리즈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의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다 다릅니다. 50여 가지가 되는 비유가 다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잘 살고 못 살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삶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와 상관없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늘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자녀 잘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건강 잃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직장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탕자처럼 돼지가 되지 않고서도 돼지 우리에 들어갈 수가 있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 신앙의 전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되게 자기 경험으로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많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모습이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 모두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연결되어 있을 때 교회로서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으로 세우려고 하다가 그 힘끼리 충돌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은 빨리 가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리고 세상은 빨리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영적인 과제가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곳곳에서, 우리 심령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밟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는 전하는 자로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과 다르게 우리가 이걸,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이유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붙들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는 기도 그냥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기도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기도하는가? 누가 기도하는가? 그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은 사람이에요. 중언부언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 심령이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비유에서는 불의하고 교활한 청지기가 등장하죠. 1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한 구절의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 참 성경이 재미있는 게, 이 한 구절의 말씀에서 1세기 예수님 당시 갈릴리의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자에게 누가 있었어요? 청지기가 있었다는 거. 이건 뭐냐면 1세기 갈릴리에서 농업의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시간에 비하면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광범위한 토지의 사유화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땅에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렇죠. 그래서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산, 그 다음에 가난, 권력, 이 세 가지가 항상 작동하는 곳에서, 그 틈에서는요, 너무 힘에 겨운 사람들이 정말 신음소리를 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어려운데 무거운 세금도 내야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채와 빚은 늘어가기만 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 수확이 좋지 않으면 있던 농토, 얼마 되지 않는 농토도 빼앗기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누가복음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그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달라요.
누가복음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초점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 나오고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인데, 마태복음 11장에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은 약간 다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죄는요 폭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죄는 구타나 횡령이나 그리고 사기나 이런 게 아니라 빚진 거예요. 빚진 겁니다. 빚을 진 사람을, 빚을 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이런 시류를 틈타서 한몫을 톡톡히 챙기려고 하다가 그냥 걸려버린 거예요. 주인에게 걸려버렸어요. 아마 이런 사람들 되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크게 시작하지 않아요. 사소한 부정에서 시작해서 점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몰락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주인이 이걸 알았어요. 알고 있는 이상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를 하고, 그리고 네가 하던 일을 마저 정리해서 나한테 보고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이 그래도 마음이 참 좋아요. 웬만하면 사기치고 횡령한 사람 이 자료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놔두는 거예요. 지금 장부 정리하고 가라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 구글 같은 회사 환상이죠. 그죠? 뭐 연봉뿐만이 아니라 그 구글 있는 그 이렇게 유튜브 그 회사 유튜브를 보니까 뭐 점심시간에 먹는 것도 마음대로 골라 먹어요. 아이스크림 골라 먹을 수 있고 뭐 스테이크 골라 먹을 수 있고 다 무료예요. 야, 나도 저런 직장에서 한번 일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직장에서 한번 좋은 회사 건물에서 그 지하 식당에서 밥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맨날 혼자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거의 뭐 집에서 먹죠. 그죠? 집에서 맨날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회사 사원 명찰 차고 탁 찍고 들어가갖고 빌딩 같은데, 그리고 그 구내식당 아주 그냥 삼성 같은데 이런 데 가서 한번 밥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구글은 보니까요 그 이상이에요. 그런데 사람 자를 때 보니까 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나.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이메일로 보내죠. 이메일 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회사 출입 안 되고 컴퓨터 접속이 안 돼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이 주인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 주인은 청지기에게 시간을 줍니다. 청지기는 이제 눈앞에 문제가 크게 터졌어요. 3절 말씀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청지기, 부자의 청지기인데 당시 기준으로는 배운 사람이에요. 당시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루살렘 정도 한 10% 미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지방으로 시골 지역으로 가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장부를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굉장히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위가 있어요. 비위가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일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리고 펜대만 굴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육체 노동을 하기도 힘들다라고 스스로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합니까? 더 악랄해지는 선택을 해요. 더 나쁜 선택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꾀를 생각해낸 청지기는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냐면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청지기의 직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 채무자들의 빚을 깎아주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기름은 여기서 올리브 오일입니다. 감람유. 그리고 밀은 지중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청지기가 이들을 불러서 그 빚을 깎아줍니다. 자, 그런데 주인의 몫을 깎아준 거는 아니에요. 자기 몫을 깎아준 거예요.
주인의 몫으로 채무자들이 갚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 청지기에게 갚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 몫을 깎아주죠. 주인에게는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기름 50말, 밀 20말을 깎아줬는데 이거를 돈으로 계산하면은요, 당시로서는 상상 못할 엄청난 빚을 깎아준 것입니다. 자, 당시에도 이렇게 파격적이지는 않아도 빚을 탕감해 주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후가 좋지 않아서 작황이 좋지 않을 때, 그리고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이런 경우에 빚진 사람들이 파산하지 않도록 이 채무를 깎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득이기 때문에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는 지금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빚을 깎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대합니까? Give and take. 내가 깎아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뭔가 해야 돼. 상호 호혜를 기대했던 겁니다. 이제 청지기 그 직무 그 자리에서 잘리게 되었으니까 뭔가 먹고 살 발판을 이런 식으로 마련했던 겁니다. 사기치고 횡령한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주인이 이렇게 한 걸 다 알아요. 다 알고도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이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먼저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모습이 돌이키지 않는 청지기와 같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본문에서 자기 반성이 없죠. 아무런 반성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청지기의 선택은 계속해서 자기에게 불행을 몰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횡령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더 당당하게, 사실 파렴치한 거죠. 당당하게 지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은요, 죄가 점점 더 가중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의 죄는 언제나 오늘의 죄보다 더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지기는 이미 자신을 수치와 고통으로 몰아넣은 다음에도 그 죄를 다음날 또 짓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돼요.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동물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입장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입장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요, 입장차, 입장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시간이 다 지나가면 다 지나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간다고 저절로 모든 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의 특징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인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찾기가 참 어려운 그런 세상입니다. 부러워할 만한 것도 많아요. 또 우리가 삶을 대하고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삶의 향유를 생각하고 삶의 질을 생각하죠. 중요한 필수품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필수품들이 있는데 이런 필수품이 또 다른 필수품이 되어서 끝도 없이 욕망하게 되는 그 소용돌이 안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내가 뭘 하면서 살고 있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이? 그리고 내가 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많은 신앙 문제예요. 제가 어저께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갔는데 축의금을 이렇게 내려고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옛날에 제가 고등부할 때 벌써 10년도 더 됐죠. 한 15년 거의 그렇게 됐는데 고등부 학생들이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친구는 얼굴이 가물가물해요. 가물가물하데 이 친구가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하더니 막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분명히 어디서 제가 많이 봤는데 제가 옛날에 너무 심하게 목사님한테 얘기했다고. 근데 저도 알지도 못하고 이거래 괜찮아. 그런 거 다 지난 일인데 뭘 그런 거 갖다 그렇게 얘기를 해.
연기를 잘 못하는데 목사는 사실 연기 잘해야 돼요. 그럴 때 그냥 막 아는 척하면서 그러면 그 친구 은혜 받는데 제가 연기를 조금 못해갖고 그냥 괜찮아 그거 다 잊어버려 그냥 그리고 뭐하니 직장생활한테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믿음 안에서 잘 살아 왜 그러고 말았는데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친구가 왜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을까? 왜 그렇게 심한 얘기를 했다고 했을까?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랬다고 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서 그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름을 알려주는데 딱 알겠어요. 누군지. 그 아이가 열심히 고등부 때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엄마의 말을 안 듣고 교회에도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마 권사님이 저한테 몇 번을 부탁해서 그 친구를 만나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좀 이렇게 심한 이야기들을 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저도 아마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성격상 너는 뭘 그렇게 잘했냐 그랬으면서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인데 하여튼 이 친구가 그랬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머리가 커져가고 또 사회생활을 알고 또 세상의 여러 부분들을 알면서 어떻게 돼갑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경우에 인내심을 갖고 자녀들을 대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세미나 갔을 때에도 정말 잘생기고 정말 찬양도 잘하고 저런 목사님이면 목회 정말 잘하겠다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근데 그분이 저랑 같은 조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안양에서 목회하셨는데 평생 개척교회 하셨는데 나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보실 것 같은데 나는 밥도 제대로 못 먹은 적이 있다. 그래서 사춘기 때 고등학교 때 자기가 아버지 밥상 놓고 아버지한테 막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살이 게 뭐냐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냐고 지금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목회를 하게 되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튕겨져 나갔다가 목회자 자녀들 거의 그런 경우 많아요. 튕겨져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죠. 나는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주어지는 게 너무 적은 세상이다 보니까 점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강박적으로 변해가요. 이런 삶에서는요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게 쉽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가야지라고 내가 빨리 천국 가야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삶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힘든 것 때문에 나오는 푸념일 때가 많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생생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너희에게 임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에게 더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고독하다거나 우울하다거나 그런 거 자꾸 묵상하지 마시고 내 삶이 왜 이렇게 자꾸 흘러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끊임없이 떨쳐내셔야 돼요. 끊임없이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 자녀들은 왜 이럴까? 이거 끊임없이 떨쳐내시고 그럴수록 내가 더 집중해야 될 신앙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이 상황에서 이것을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짐은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상적인 환경만 기다리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죠. 고난도 인내로 뚫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천지가 암흑이라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하고 그 어둠 속을 걸어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정말 역경의 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지금 내게 임하는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칭찬받는 이유가 이 부분에 있어요. 자기에게 집중한 거예요. 그 결과 벼랑 끝에 몰려 있었는데 벼랑 끝에 있던 사람이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만 살려고 했던 일인데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상황을 보니까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 버린 겁니다. 주인이 이를 칭찬했죠. 지혜롭다고 칭찬했는데 왜 주인이 칭찬했겠습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해낸 꾀가 결과적으로 주인에게도 유익했던 거예요. 빚진 사람들이 주인까지도 관대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도 빚을 깎아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자기 삶을 돌이키는구나,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밥줄이 끊기게 되어서 궁여지책으로 혹시 내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을까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의 빚을 깎아주었는데, 고육지책의 선택이 뜻밖에도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에 가까운 일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교활하고 부정직한 그런 사람이 더덥고 짧은 자기 미래를 위해서 친구를 얻는데 청지기의 직무를 사용할 정도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얻고자 그렇게 재빨리 움직였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물질과 시간을 갖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할 일들을 함께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의 과거 모습은 자기밖에 몰랐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우리도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가가 그 사람의 본성이죠. 크게 잘못하고 크게 실패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작게 넘어지고 작게 실패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작은 일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일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아까 장로님도 똑같은 말씀을 기도 중에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만몬의 위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 앞에서 참 무기력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제일 치열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신방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성도님들의 인상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 탁 박혀있는, 사진처럼 탁 박혀있는, 그때 그 순간에 탁 박혀있어요.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한 번은 설해마을로 신방을 갔습니다. 고급 빌라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젊으신 부부였는데, 부부가 다 서울대를 나오셨고 남편은 여의도의 큰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직위가 꽤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신방 가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남편 회사에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정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얼굴이 겁에 질려 있어요. 여러분 만몬이라고 하는 거 우리 숨통도 끊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 여러분 조금 있다고 얼마나 힘이 들어갑니까? 조금 알고 있다고 얼마나 젠체합니까?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이 있죠. 삶의 태도에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유의 양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집착하는 거죠. 가진 것에 집착하는 사람. 사실 다 소유예요. 재산도 그렇죠. 지식도 그렇죠. 사회적 지위도 그렇죠. 권력도 그렇죠. 이게 다 소유인데 이 소유가 있어야만 내 삶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여러분 살 소망이 생깁니까? 한숨 푹푹 나오면서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소유에 중심을 두고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존재 양식이 있습니다. 이건 가진 것보다 존재 자체의 기쁨을 느끼고 성장해가는 삶의 태도예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자녀가 그냥 밥 먹고 그냥 이렇게 나와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요. 그런데 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못 미쳐요. 다른 자녀보다 공부도 못해요. 돈도 잘 못 벌어요. 그리고 사회생활도 잘 못해요.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요. 소유 양식이냐 존재 양식이냐, 우리 시각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인간은 점차적으로 존재 양식에서 소유 양식으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고대 히브리어가 성경어인데 고대 히브리어에는 갖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갖고 있다를 히브리어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것이 내게 있다, 소유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존재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존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망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이죠. 이건 뭐예요? 존재라는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요. 그럼에도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존재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점점 소유의 방식으로 바뀌어져 갔다는 거예요. 영어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영어에서 기본 동사가 뭡니까? 기본 동사 몇 가지 동사 알면 뭐 몇 단어 회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have, get. 그죠? 다 have와 get으로 표현합니다. 소망도 have고요. 그리고 분노,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이 have와 get으로 다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관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유 양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소유 양식을, 이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참 많고 이루어야 할 것들도 많고 또 물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자나깨나 이 물질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너무 매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를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세상 열심히 사는 사람들일수록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여전히 지금 우리를 지금 여기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시는데 그 존재로 부르심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로 꽉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제물로 내어놓는 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고 그때 우리 믿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된 그런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잘못된 동기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이 걱정이 없고 그리고 내 삶이 평안하고 지금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또한 영원한 것이 있음을 믿고 그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